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주영 랩런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받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현장을 향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현장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개개인이 살아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랩런트가 집중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집중이 237 치유 서밋과 방향 맞춰져 개인과 교회와 현장이 여섯도고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경 속 랩런트들의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전달하는 모든 경기지부, 대학 전도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업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237 치유 서밋과 방향 맞게 하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모두에게도 또한 참여하지 못한 렘넌트들에게도 은혜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소리내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대학 전도제자가 가져야 할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은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도학교 제목은 대학 전도제자가 가져야 할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대학 전도제자가 가져야 할 기준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대학 전도제자는 인생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자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그들은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비난하며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기준이 자기의 이익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 떠나고 남은 12명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떠날 것이냐라고 하니까 여기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을 비난하는 자가 되지 말고 베드로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는 이익을 따라가지만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대학 전도제자의 기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란 말은 뭐냐면 나중심이 되지 말라는 거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전도제자는 내 생각, 또 내 실력, 내 기분을 따라가는 나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중심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대학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기준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이 기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CVDIP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CVDIP를 우리가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말씀으로 CVDIP를 붙잡아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으로 커버넌트를 붙잡으라. 네, 말씀으로 커버넌트를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커버넌트를 붙잡으라는 것이 뭐냐면 언약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저는 20년 전에 군대 제대한 이후에 복학한 날 화요 집회, 지금 화요 집회면 그때 월화 집회였어요. 그 집회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수천 번 들어가지고 머리에 각인됐던 그리스도가 저의 마음을 움직였고 일평생 복음의 자리에 있기를 결단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증거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저의 평생의 커버넌트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처럼 여러분이 말씀으로 CVDIP를 붙잡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비전을 붙잡으라. 말씀으로 비전을 붙잡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지금 현장인 대학을 살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인 대학 살릴 말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원하는 대학교가 있었는데 수능 시험을 잘 못 보고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의 현장으로 대학교가 품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대학 지교에도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1학기 때는 이 대학 전도 운동에 흐름을 타지 않았었습니다. 1학년 2학기가 돼가지고 선배의 강권으로 억지로 대학 전도학교에 참석하게 됐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게 된 것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따라서 또 여러분의 실력 따라서 그 대학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만 없는 그 대학에 생명 가진 렘넌트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저는 수능 시험을 잘 못 봐서, 그리고 제가 선택해서 그 대학교 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대학의 전도 운동을 위해서 저를 보내셨다는 사실이 그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대학 지교에도 참석하게 됐고, 그때부터 대학 전도학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대학 사역자로 남아있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의 현장인 대학 살릴 그 비전을 붙잡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드림을 붙잡으라. 말씀으로 드림을 붙잡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현장인 대학 살릴 미션을 찾으라는 겁니다. 미션. 하나님이 주신 대학 살릴 미션을 찾으라. 저는 대학생 때는 학생 지교회 담당자의 미션을 붙잡았고, 졸업한 이후에는 졸업생 동문으로서 제가 있었던 모교 대학교에 지교회 조장하다가 사역자가 됐고, 또 지금까지는 대학 사역자의 미션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바울 같은 대학 사역자로, 그리고 동역자였던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와 같은 졸업생 동문으로, 그리고 보호자였던 베베 집사 같은 교직원으로, 그리고 식주인이었던 가요 같은 중직자로서 대학 살릴 미션을 붙잡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이미지를 붙잡으라. 말씀으로 이미지를 붙잡으라는 게 뭐냐면, 요즘 시대는 인터넷도 발달하고 유튜브, SNS에서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에 강단 메시지를 구심점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일 예배 강단 메시지와 여러분이 대학에 있는 이 전도학교 메시지를 구심점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의 구심점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룬 대학 전도제자예요. 교회 강단 말씀 중심되는 자가 바로 교회 제자고요. 대학 전도학교 중심되는 자가 대학 제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10년 넘게 경기지부의 대학 사역을 하면서 우리 경기지부에서 많은 거쳐간 대학생 선배들을 봤어요. 어떤 학생은 로컬 중심주의자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진짜 제자인데 대학 시스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본 현장인 대학에서의 응답을 놓친 대학 시기를 보내게 된 겁니다. 또 어떤 학생은 파라 중심주의자였어요. 대학 전도학교, 대학 지교회, 대학의 훈련, 대학 캠프 다 참석하길래 저는 시대적인 전도제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학생의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대적인 전도제자가 아니라 시대적인 치유 대상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강단 말씀은 안 붙잡고 교회의 흐름은 안 타면서 대학 시스템의 생명 거는 걸 보면서
치유가 필요한 학생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언젠가는 무너지는 날이 오거든요. 저는 이 학생 대표까지 하다가 졸업하고 교회를 떠난 선배들도 보았고, 이단에 빠진 선배도 보았고, 강세복이나 박바울 이런 데로 간 사람들도 좀 봤어요. 학생 대표까지 하다가.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 강단 중심이 되지 않고 대학의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장 리즈 시절이 대학식이거든요. 인생의 가장 리즈 시절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도록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뤄서 교회 살리는 제자, 대학 살리는 제자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말씀으로 프랙티스를 붙잡으라. 말씀으로 프랙티스를 붙잡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하여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진짜 작품이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 전도의 응답 그리고 제자를 남기는 게 대학 전도 제자의 프랙티스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하면서 제자를 세우게 됐고 그 지역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의 말씀 운동인 대학 지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가 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에 나온 이 세 가지가 매주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두 번째는 전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세 번째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대학 지교회에서 지속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플렉티스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중에서 어느 해에는 지교 멤버들 다 졸업하고 또 휴학하고 또 그 해에 새내기들이 안 들어온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 혼자 지교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있었습니다. 사역자도 못 오셔가지고.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마다 장소 빌려가지고 지교회 예배를 혼자 드리면서 강단 말씀과 지난주 전도학교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또 학교 보고만 놓고 기도하고 나서 혼자서 학교를 돌면서 캠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서 알겠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친구들한테 구원의 길만 그리면 거의 100% 영접했거든요. 근데 대학생 되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그게 완전 바뀌었더라고. 그렇게 몇 주 하다가 거절만 나가다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거절 안 당한 이제 사람 만나게 된 게 사학과 역사학과 여학생 2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노천극장 그쪽에서. 영접 이후에 그냥 헤어질 수 없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매주 목요일 3시마다 전하는 대학 지교회가 있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락처 알려주면 제가 다른 때 연락 안 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3시 가까울 때 장소 어디로 온지만 문자 보내겠다.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문자 보내겠다 해서 연락처를 둘 다 주셔서 받았어요. 그 다음 주 3시에 지교 예배 드리는데 설마 했는데 둘이 들어오더라고. 완전 감동적인 거 있죠. 그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교회 예배를 3명이 드렸습니다. 근데 제 감동한 게 뭐냐. 혼자 드리다가 3명 드리니까 3배 부응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지교회 예배 제가 메시지 판서하면서 대학생 때 그때가 제 인생에 아주 최고로 성령 충만할 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들도 졸업하면서 서울에 살기 때문에 만약에 수원에 살면 우리 교회로 오겠는데 서울이니까 그때 당시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도 잘 몰라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연결해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 5, 6년 후에 예원교회에서 대학신학원 강의하러 이제 가는데 뒤에서 누가 은성 오빠 이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되고 나서 오빠란 말 처음 들어서 누가 나한테 오빠여서 쳐다봤더니 그 둘 중에 한 명이 그 해에 대학신학원 들어오면서 반가워서 이제 아는 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나간 이후로 안 무너지고 잘 살아남았냐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한 5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선교 캠프 대만 갔는데 거기에 중직자로 잘 인도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 현장에서 혼자 지교회하면서 캠프했는데 만난 그 두 명이 세계복음화에 함께 가는 제자로 지금까지도 거의 20년 가깝게 지속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CVDIP를 말씀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CVDIP를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CVDIP를 붙잡아서 여러분의 대학 시절의 인생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대학 전도제자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CVDIP의 여정이 되면 25시의 응답이 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세 가지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25시 하나님의 나라란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간이 있을 거예요. 뭐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시간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25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는 시간 있죠.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가살이 했던 40년은 재앙도 아니었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며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감옥에서 있었던 총리 되기 전에 그 시간은 재앙이 아니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요 힘을 주시는 시간인 겁니다. 자, 이렇게 1번과 2번 두 가지를 누리다 보면 셋째가 오는데 응답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응답에 빠져 있으라는 게 아니라 겸손히 갱신하는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 어제 그 보궐선거를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 진보가 좋다 보수가 좋다를 떠나서 응답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는데 응답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재앙이 되는 거고 응답 받으면 겸손히 갱신하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응답의 1번과 2번을 지속하다가 응답의 시간이 오면 대학 복음화를 향하여 겸손히 갱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음 속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말씀이 기준되는 대학 전도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처럼 로마 복음화, 대학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대학 전도제자의 한 가지 기준인 말씀 중심으로 CVDIP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경기지부의 대학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대학 전도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무리들처럼 육신적인 이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가장 황금 같은 이 대학 시기를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CVDIP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받는 우리 모든 대학 전도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5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당 찬송으로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헌금 계좌는 채팅방에 올라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 바로 이은성 목사님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이 우리 경기지부 중부지역과 우리 경기지부의 110개 대학과 우리 민족 546개 대학과 세계 2만 대학 복음화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여기 함께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대학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빛의 경제 응답받는 이 시대의 로마서 16장 제자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가는 곳마다 대학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주역이 될 주님의 대학 전도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카메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하나, 둘, 셋. 네, 포럼하겠습니다.